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많이 들어보는 간증들 중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너무나 아름다움을 갔다 왔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대부분 황금길을 얘기하고 좋은 집을 얘기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너무나 끔찍하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지옥은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원래 천국장, 별명이 천국장입니다. 된장처럼 생긴 그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7개나 되는 비유로 천국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생소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옆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이고 놀라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이 마치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얘기해 준 것처럼 고속으로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가면 내가 이 땅에 살아보지 못한 집에서 살아보고 먹지 못한 거 먹어보고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한 삶만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망하고 천국에 가려고 할까요? 이슬람교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굉장히 테러가 극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인들도 수십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테러. 왜 그들이 테러를 할까요? 그들이 테러를 하는 이유,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는 이유, 그들 또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천국을 사모하나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이슬람, 특별히 그 아랍 지역에는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순교를 하면 이 땅에서 보지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7 처녀가 자기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천국이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쉽게 내놓는다. 그 천국이 맞는 천국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있다면 그런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는 설명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7절 말씀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고 씨 뿌리는 비유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의 비슷한데 헬라 본문으로 보면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밭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옵니다. 정답을 가르쳐줘도 모르시네요. 밭이 몇 개라고요? 4개. 그 중에 좋은 밭은 몇 개요? 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밭은 3개죠.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좋지 않는 밭 3개에 떨어진 씨는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냥 씨가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밭에는 씨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씨는요, 다 복수형으로 좋은 밭이든 좋지 않는 밭이든 다 씨들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세상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어디에 씨를 뿌렸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씨를 뿌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씨가 뿌려졌는데 밭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4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이라고 했죠. 이 밭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씨가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아니라 마음에 떨어지는 씨,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너희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가 4가지 종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4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은 천국의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다. 어떤 훌륭한 집이 있거나 아름다운 공간의 개념이 아니,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천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통하여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장소의 개념처럼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 하나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그 마음밭이 오늘 첫 번째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하고 비교했을 때 길가는 그냥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밟히고 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래서 길가는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오는 데에 깨달을 수 없다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길가에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매주일 예배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졸립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로와 같이 그 마음에 고집이 있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집이 대단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그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말씀을 받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는 기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는요,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단이요, 아예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늘 교회에 나오지만 변화가 없다. 두 번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돌밭이죠, 돌밭. 돌밭. 농사를 지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또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이 돌밭에서 어떤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씨가 떨어지는데 돌밭에도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자기가 이제 자라려고 하지만 씨의 뿌리가 어때요? 깊숙이 들어갈 수 없어요. 돌에서 어떠한 수분도 뽑아낼 수 없고 영양분도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돌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귀로 듣고 어떻습니까? 맛을 보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 깨닫는 일은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은요, 마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좋더라. 그 목사님 참 말씀 좋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요, 말씀이 좋다, 그 목사님 말씀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돌밭이다 라고 분명히 아셔야 해요.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만 쫓는 사람, 돌밭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귀가 시원하거든요. 뭔가 내가 얻을 것 같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씨는 금방 사라져버린다. 언제 사라집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씨는 어느덧 다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돌밭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돌밭은 마음이 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 돌밭은. 그렇지만 답이 없죠. 세 번째로 무엇이 나옵니까?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다.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다.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시밭에 씨가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는데 가시밭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비유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는 가시밭은 어떤 그 가시라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도 어떻게 보면 씨를 받아서 뿌리를 내릴 만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위에 무엇이 이렇게 우거되어 있습니까? 가시덩굴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씨가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씨가 새싹이 되고 새싹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뿌리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 누구를 보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어느덧 자라다가 다 자란 것이 아니라 유아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신앙이요 멈춰버려요. 더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의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실한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이 멈춰버려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유아기 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릴 때에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하면서 키가 자라면서 말도 해야 되고 스스로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살 그대로 있다는 받아 먹어야 되고 누군가 내 옷을 갈아입혀줘야 되고 등치는 점점 커져가는데 여전히 내 머리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세상 일이죠, 세상 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관심이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에 세상 가운데에 나에게 근심된 일과 염려된 일들이 찾아오면 말씀보다는 그 일을 내가 해결하고자 더 애쓰고 힘쓰다 보니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있는 자가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 세상 근심 염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가시덤불과 함께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데려다가 불사르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말라버릴 것이고 세 번째 가시 떨기 밑에 있는 것은 모아다 같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좋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좋은 밭입니까? 아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모든 것들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것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길가는 일궈야 되죠. 돌을 밭은 돌을 추려내야 되는 것이고, 가시는 다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4개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좋은 밭으로 다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고집, 내 자만심,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좋은 맛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들어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요, 너희의 마음이 아예 닫혀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열매가 없는 자는 뭐하다가 다 불에 던지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뭐하다가 어디에다가요? 뿌리다가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통회하며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대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맛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죠. 영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이 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자라나요. 내 영혼이 자라서 내 육체를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를 이겨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 삶이 바로 천국이다. 영생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내가 영생을 갖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사라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미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어떠한 왕이라도 그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백성은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 왕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 왕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장소의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샘솟는 보혈로서 말씀을 주실 때에 천국이 됩니다. 기쁨이 날마다 샘솟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때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나? 내 욕심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한다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들로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요, 내가 없어집니다. 좋은 맛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그 딱딱함들, 볼들, 가시들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들, 그 마음이요 내 마음이 되는 거지.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맛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고집이 너무 셉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선과 말씀의 샘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핍박이나 환란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기쁨의 근원이 밖에서부터 나에게 왔는데 이제 좋은 맛이 되었을 때는요 기쁨의 근원이 내 안이 되었어요. 내 마음이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되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 이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이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솟아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이고 천국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